코로나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파란만장이라는 단어를 사자성어를 아시죠? 인생의 굴곡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파도와 물결의 높이가 만장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한 장에 3m이니까 만장이면 30km 이릅니다. 파도 높이가, 파고가 30km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과장된 표현이고요. 그만큼 인생이 험난하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일까 하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대략 4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오직 모세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긴밀한, 아주 세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모세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셨을까요? 거기에는 그만큼 감당해야 할 짐이 모세에게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세밀하게 모세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많은데 나이 80인 양치는 목자를 불러서 장정만 60만이라는 민족을 이끌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세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겠죠. 모세가 짊어져야 할 소명이 곧 모세의 파란만장한 삶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힘든 삶을 산 모세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모세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감당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굴곡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기왕지사 굴곡진 인생, 모세처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 험한 시험 물속과 같은 아픔과 고난의 인생 살면서도 하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감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그 복이라는 것도 참 무색해집니다.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시 모세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다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땅만 바라보다 죽게 될 인생이라는 것도 결코 몰랐을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 중에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감당할 만한 인물이기에 모세를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맡겨준 소임이 있습니다. 그 소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아픔도 경험하고요, 낙심한 경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만하기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훗날 그 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무엇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당할 만한 몫이 있고 그에 따른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면 먼저 지금의 내 모습을 돌아보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 복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크게 3막으로 나눕니다. 인생 3막, 인생의 서막 40년, 인생의 2막 40년, 인생의 마지막인 3막 40년.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나이 40 무렵에 동족의련의 공경에 빠져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이후에 40년은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집트로 가서 바로를 직접 대면하였고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 이르러서 약 1년간 잠시 쉼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일시적인 거주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 광야 정상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호렙산까지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을 거쳐서 왔지만 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속히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무슨 일일까 근심 속에서 두 돌판을 들고 내려갔겠지요. 내려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집단으로 섬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상 숭배 장면을 목격하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는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그만 던지고 그리고 깨트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죠?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무려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돌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9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모세에게 속히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살아났다고 해도 40일 동안, 자기가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 40일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너 빨리 속히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금식뿐입니까? 주의 일을 할 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겠죠. 비록 우리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모세가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고 해서 모세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일이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내는 그 기간이 모세에게 수월했을까요?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이 쉬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보면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는 말은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힘있게 해주셨다, 어떤 어려움도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9장 9절 모세를 자세히 말을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내가 힘들게 10계명 돌판을 받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입니다. 시작. 예,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힘들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만이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바 사건 여러분 아시죠? 화를 이기지 못한 행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죽 화가 났으면 자신의 생명과도 돌판을 스스로 깨뜨려 버렸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던질 때야 화나서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던진 후에, 십계명 돌판이 깨진 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화나서 생각 못했겠지만 돌판이 깨진 이후에 생각해보니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무슨 면목으로 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서 우리 모두 주의 일을 하면서 화내지 말고 겸손하게 주어진 일을 정성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돌판을 깨뜨린 모세에게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호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거늘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 말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마음이 편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일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3개월이 아마 3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다 멸하시겠다니요. 신명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32장 25절 이하를 보면 레위 자손들과 함께 친인척 상관없이 우상 숭배 동참한 자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백성들을 죽일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기 사람들, 레위인들 중에서도 친인척 상관없이 죽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명령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게 되었는데 이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한 번 식음을 전폐한 40일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상황의 한계가 이르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급하면 믿는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믿는 자에게 중요하고 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능이 되는지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갖고 꿈과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극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 강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도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강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나 여러분 주위에서 찾지 마시고 마지막 보루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3, 4개월 전에 아주 유명한 인터넷 수학 강사인 차기령 강사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TV 프로그램에 나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기령 강사 아시나요? 저는 이제 예전에 학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학생이어서 이 차기령 강사를 압니다. 그런 이 차기령 강사가 유튜브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도 제가 자주 보고요. 아주 잘 가르칩니다.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인지 몰랐습니다. 차기령 강사는 세븐에듀라는 회사의 대표라고 하는데 이 강사는 대학교 다닐 때 수원에서 수학 강사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도무지 나아갈 수가 없더랍니다. 수원에서 그 너머로 좀 이름을 날리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말이지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길이 막히니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EBS 강사로 지원해도 떨어지고 여기에도 떨어지고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었으면서도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일이 잘 안 되다 보니 기도를 하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길을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학 강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곳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3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10명의 수학 강사가 강의를 해서 1등하는 강사만 뽑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아마 학생이 있으면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트가 아주 유명합니다. 웬만한 사이트에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강사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차길령 강사가 거기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명 중에 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강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강의를 잘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기령 강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강의하러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의하는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그 장면을 자기가 보았다고 합니다. 녹음된 것을, 녹화된 것을. 자기가 봐도 너무 잘했다고 자기 스스로 감탄을 했대요. 감동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기가 녹음하는 것, 자기가 녹화하는 영상 여러분 보기 쉽나요? 예, 저는 제 설교 영상 잘 안 봅니다. 제가 녹음하는 것도 잘 안 듣습니다. 왠지 쑥스럽고 부족한 것이 태반이고, 예, 그래서 안 듣습니다. 그런데 차길령 강사가 그걸 보고 자기 스스로 감동을 받았대요. CBS 그 프로 새롭게 하소서 오기 전에도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왔다. 자기는 어디를 가더라도 이 철칙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걸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선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수학 강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믿는 자에게 능력입니다.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러나 기도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말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만 불러도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예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영적인 교통교제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쁨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18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주 40날 식음을 전폐하여 기도하였다는 말이 2번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을 딱 한 분 봤습니다. 몸이 초췌해져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요, 제 시골에 있을 때 시골교회 목사님이십니다. 40일 기도, 금식 기도 제주도에서 하고 오셨습니다. 정말로 초췌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못 사십니다. 교인들은 다 압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도 못하고 어떤 것도 사역 못하다는 것. 그런데 그런 그 목사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러 가셨겠죠. 저는 어렸을 때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오셨다는 것만 압니다. 그리고 몸집이 크셨는데 초췌하게 오셨던, 깜짝 놀랄 만큼 초췌하게 오셨다는 것만은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였을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9절에도 나옵니다.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2번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또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기업의 원어적인 뜻은 대가를 지불하고 차지하게 된 소유,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온갖 정성과 사랑을 기울여 왔으며 사망의 길에서 친히 인도해 내셨으니 이스라엘은 실로 귀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닐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 곧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기업인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둠 속에서 있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그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그 대가의 지불에 합당한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대가만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2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선조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바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찾는 것처럼 어려울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셔서 우리의 후손뿐만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떠올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통해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로까지 이어지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을까 하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세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홀로 되신 어머님이 생각난다고 말입니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사남매를 키워야 했는데 너무 막막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홀로 굳이 잘 버티면서 사셨던 우리 어머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도 참 바르고 열심히 하셨던 어머님이셨는데 일 다녀오신 후에 집안일도 다 하고 잠자리 드실 때 언제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이 자기에게는 영적인 자산과도 같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때로는 기도하시다 그대로 잠든 모습을 볼 때도 있었는데 지금 내가 어머니 나이가 되어 보니 그 어머님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기억되고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낭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10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우리가 낭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 절망 속에서 다시 시작할 때가 된다면, 그럴 때가 혹여나 온다면 우리 모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다 어느 한순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처음과 같은 믿음으로, 처음과 같은 열정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처음에 마음가짐, 믿음, 행동 그 어떤 것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올바르게 함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만사가 자기의 뜻과는 정반대로 되어갈 때 오히려 진심으로 기뻐해야 하며,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어갈 때 오히려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인간의 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실패의 때이고, 우리가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성공의 때라는 말입니다. 낭망 중에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 나의 거짓된 것, 나의 죄된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모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간구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나오라는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용기와 힘을 주셔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하게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묵상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다시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세를 통해 새 돌판 만들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지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그릇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죄된 것들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을 벗하며 말씀의 그릇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주의 기업인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 주의 긍휼하심으로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에든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낭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기억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죽음의 가운데 놓여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최근에 중국과 일본에 많은 비로 인하여서 수천만 명이 집을 잃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잘 어려움을 수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우리나라도 장마전선이 이제 조금씩 올라와서 그런 영향을 받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의 위로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 속에서도 온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될 터인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치가 속히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와 더불어서 사회와 경제가 온전하게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때가 이르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